고추장, 된장, 그리고 간장 맛을 그 맛을 깊이 있게 해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소금이 햇빛입니다. 먼저 좋은 콩이 옆에 동성교구인데 도움이 안 되네요. 네. 네, 좋은 콩으로 먼저 만든 메주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1급수의 물과 간수가 잘 빠진 최상품의 천일염이 필요합니다. 맞죠? 네. 그럴 때 장인의 손맛이 잘 어우러지면 그때 가장 깊은 장맛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금의 가장 큰 일은 자신을 녹여서 음식 재료와 섞여서 재료 본연의 깊은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 짠맛의 미묘한 차이가 시원함과 얼큰함과 구수함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요리사가 만드는 그 음식의 맛의 품격을 더해줍니다. 훌륭한 시나리오를 가진 연극과 공연이요. 그 공연이 빛나기 위해서는 어두운 무대의 한 줄기 조명이 그때 비추면, 무대를 비추면 그것이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리고 배우의 대사와 연기에 우리의 눈이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 줄기 빛을 따라서 배우들이 만들어내는 그 이야기, 그리고 보는 이들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살맛 나는 세상을 꿈꾸게 합니다. 본문에 앞선 말씀 마태복음 4장 23절 25절에서 예수님은 온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회당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소문이 수리아에 많이 퍼졌습니다. 그때 많은 유대와 이방 지역의 병든 사람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왜 유독 병든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던 것일까요? 그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에서 그들의 면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중병이 들었다는 그것은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병이 낫게 되면 죄사함 받고 부정함이 정결하게 된다는 그 정표로 여겼던 것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께 나와 병을 고치고 죄사함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일평생 아팠기 때문에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갈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방법을 몰랐고 배우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방법을 몰랐고 여태껏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게 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사는지 본 적이 없었던 것이죠. 일평생 병들어 살았던 자들이기 때문에 가정과 사회로부터 무관심하게 버려져서 표류하는 난민들과 같았습니다. 광야에 버려진 출애굽 1세대 그들의 모습과 이들은 닮아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모여드는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은 산에 오르십니다. 구약에서 산은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야 하는 방법을, 그리고 율법을 받은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기록된 팔복의 말씀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삶의 방법을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고 따르기로 한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이다, 우리의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정체성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성도님, 우리는 소금이고 빛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귀한 자녀로서의 생명의 빛을, 그 빛을 비추는 일을 잃어버렸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은총의 사건을 믿음으로 부정함이 정결함이 되고 의롭다 여김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맛을 내고 빛을 비추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소금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그 자리를 알려주십니다. 소금끼리 아무리 모여 있어도 그곳은 소금만 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소금이 있어야 하는 자리는 세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금은 세상에서 세상 맛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은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빛나게 해야 합니다. 나물에 소금이 들어가면 나물 맛이 나야 합니다. 고기에 들어가면 고기 맛이 나야 합니다. 갑자기 홍시 맛이 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영원히 살겠다고 이 땅에 들어오셨습니다. 여관은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관을 팽개치고 우리와 영원히 살기 위해서 구유에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들어왔더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세상의 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삶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삶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이름값대로 사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지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맛과 빛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으로 예수를 부활의 영광으로 가장 빛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삶은 하나님 나라의 참맛과 참빛입니다. 그 맛과 빛을 믿고 따르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은 의롭다 여겨주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길을 따라 살면 반드시 세상이 싫어하실 것이라고, 싫어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인내하는 자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맛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맛을 내고 빛을 비출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 3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함으로, 애통함으로, 온유함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긍휼히 여김으로, 마음이 청결함으로, 화평하게 함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받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은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되고, 빛을 잃은 죽었던 세상은 부활의 빛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일이 가르쳐지고 전파되고 고쳐지는 자리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가르쳐 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고쳐주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심을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곳의 모든 질병은 떠나가게 되고 두려움과 염려는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 소금과 빛을 비추는 삶과 거리가 먼 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맛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맛과 빛을 잃은 말뿐인 신앙이 아니었는지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이웃들은 우리를 향해서 맛을 잃고 빛을 잃었다 수근거리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 옆에 있는 교회가 그렇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서울의 대형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핑계대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맛을 잃은 소금, 말 아래에 감추인 등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소금과 빛의 삶을 외면하고 포기하고 살고 있다는 증거가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형제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지난날 삶의 태도를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의 삶은 세리와 이방인과 다른 게 무엇입니까? 내 것만을 위해서, 내 자식의 성공만을 위해서, 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보며 사랑하며 주변을 돌보지 않은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돈을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출세 좋아하고 권력과 지식의 성공을 쫓아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삽니다. 우리는 말로만 소금이고 빛이었습니다. 자기 구원과 성공만을 위해 살면서 우리의 지난 삶은 우리의 필요를 위해 주여 주여 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아니었는지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믿고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 하반절 말씀에서 세상에 버려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않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초대교회를 박해하러 가는 사울을 향해 빛을 비추십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박해하는 김아무개가 아니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노와 업심여김이 있습니까? 그러한 자는 맛을 잃은 소금,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을 포기하고 덮어버린 대박과 같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서로가 살아가면서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무시하며 업신여기며 살아가는 행동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업신여기고 미워하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생명으로도 갚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주신 은총으로 하나님께 용서받고 의롭다 여김받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은 보잘것없던 인생이었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신앙의 높고 낮음을 평가하며 잣대로 사용했던 말을 제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팔복의 말씀을 우리 신앙의 기준으로 삼아서 세상을 살맛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구원의 빛을 담아 어두운 세상 비추는 등불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배고픈 사람으로, 목마른 사람으로, 헐벗은 사람으로, 나그네처럼 머리 둘 곳조차 없는 분으로 사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십니다. 그분의 낮아짐과 희생과 섬김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늘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들어와 간절하게 우리와 함께 살고파 하시는 분을 보게 되고 믿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질병과 고통이 찾아오고 실패가 있고 절망이 있고 온통 세상은 살맛나지 않고 날은 점점 어두워 빛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어둠이 깊어가는 듯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0장 22절은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살면 고난과 박해를 당하지만 하나님이 결국 승리하실 것을 믿음으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원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다 박해받는 너희의 상이 가장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전에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받았다고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왜 우리의 삶은 세상에서만 행복하기 바라며 삽니까? 우리는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세상이 잃어버린 체험 세상의 맛을 내기 위해 세상 가운데 길을 잃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보고 구원받도록 하는 일에 우리의 열과 성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고난받고 박해받기 위해 우리는 오래전부터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에 녹아져 하나님이 본래 만드셨던 세상의 맛을 회복해야 합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를 높이 들어서 구원의 빛이 어둠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소금은 녹아져 모든 것에 본연의 맛을 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은 어두운 세상을 비추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는 세상을 꿈꾸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세상에 녹아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세상의 맛을 내야 하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사회와 정치와 교육과 경제가 모두 참 살맛나는 세상이 되게 하는 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사용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상 모진 폭풍과 파도에 떠밀려서 절망하고 삶의 이정표를 잃고서 죽어가는 자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그들 앞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귀한 일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초는 스스로를 태움으로 빛을 발합니다. 성도는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을 위한 애태움으로 빛을 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모두 태우신 것처럼 그분의 삶을 본받는 우리도 이웃의 생명을 위해 애태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일제 치하 감옥에서, 그 죽음으로 가득한 감옥에서 민족의 해방과 자신을 박해하는 원수를 용서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렇게 노래하며 죽어갔던 윤종두 시인의 고백처럼 타인의 죽어가는 그 생명을 사랑하는 애태움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예수님의 삶을 온전히 닮아서 빛과 소금의 맛을 내어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드는 그런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이라, 이미 소금이다. 축복해 주신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세상에 나아가 복음 들고 맛을 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삶 가운데서 말씀을 의지해 살아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